10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0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고를 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네, 찬양 준비했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축복이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 역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굳이 누가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것은 본인이 알아서 잘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는 것. 여러분, 즐거운 일에는 즐거워하고 슬픈 일에는 슬퍼합니다. 그리고 물론 요즘은 남의 일에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것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에는 꼭 있어야 하는 일인데 점점 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처럼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감사.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일에는 슬퍼하는 이런 일들을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감정으로만 본다면 비슷한데 이 감사는 이것들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것보다 이 파급 효과가 더 큰 거,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바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감사를 실천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를 실천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이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것, 선택하지 못하는 것. 예를 들면은 여러분, 찬양대라든지 주방 봉사라든지 차량 봉사라든지 몸과 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형편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한 거예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라든지 11조를 드리는 일이라든지 감사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나오는 바로 구원을 받게 하심. 여기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고 구원을 받게 하심. 이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코로나19로 너무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힘들지만은 장사하는 사람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듭니다. 아이들은 좀 괜찮을까요? 학생들은 사실 더 가장 심각한 대상이기도 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특별한 아이 몇 명을 제어하면은 비대면으로 인터넷 교육이 얼마나 비능률적일까요? 공부를 스스로 잘하는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공부한다 해도 자기들이 잘할 거예요. 그러나 공부를 하기를 대부분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싫어해요. 그러니 이 비대면으로 한다는 거 얼마나 비능률적일까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인데 부모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부모마저 직장에 나가고 없다면은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많은 둥 시간 보내고 말 텐데 오히려 그 컴퓨터 가지고 게임할 텐데 그렇게 보낸 1년은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정말로 올 한 해는 모두가 다 힘든 한 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현실에 매몰되어서 불평과 원망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한 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도 감사할 수가 있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가 있고, 강건하게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뭐 할 것은? 감사할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어떻게 해주시고 택하시고 뭐 받게 하셨다? 구원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택해 주셨고 구원받게 하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때문에라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이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어려움을 견디고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한 해지만은 한 해를 돌아보면은 어떤 해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여져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시기를 보내면서 어떤 해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때가 올해인 것 같아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선명하게 보였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여러분, 지금까지 스스로 설 수 있는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스스로 설 수 있는 믿음의 모토를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 은혜에 감사하며 힘든 한 해를 돌아보면은 그래도 그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보통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 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힘든 한 해지만은 한 해를 돌아보면은 다른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였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확신도 갖게 되었잖아요. 어렵고 불확실하고 힘든 한 해였지만은 돌아보면은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가 감사한가?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다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심으면 거두게 해주신다. 여러분, 씨를 심으셨습니까? 얼마나 심으셨습니까? 아마 많이 심으셨을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씨를 많이 심었을 겁니다. 심고 또 심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눈물도 흘리고 많은 고통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아주 친한 목사님인데 조치원 지구촌 침례교회가 그 목사님이 지난주 주중에 만났습니다. 주중에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재정이 참 어려워지고 계속 어려워지고 그래서 어느 분이
이 시골에는요, 도해지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서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농사하라고. 그래서 조주원의 이편한 세상 아파트 옆에 2,000평을 무상으로 얻었대요. 그래서 2,000평에다가 고구마를 다 심었답니다, 올해. 고구마를 다 심었네. 성도들이 다 동원돼서 고구마를 다 심었는데, 정작 캐보니까요, 18박스를 캤답니다. 18박스. 왜 그랬나?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열매가 맺히지를 않았대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분들은 농사하는 박사들이야. 평생 농사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비가 너무 와가지고서 이거 거두지를 못했다는 거야. 여러분, 많이 심었어도 많이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심었어도 많이 못 거뒀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다시 심을 것까지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의 열매까지 더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와 먹을 양식, 본래부터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씨와 먹을 양식은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거두는 것 같지만은 본래부터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추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심을 것을 주시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씨를 뿌린다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결실을 맺을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금은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12편 9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인용하는데 10절은 직접적으로 인용하지는 않지만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인용하면서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심어라. 뭘 심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심을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양식과 농사 또는 사업 이런 이야기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는데 말씀하듯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 헌금.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하는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면은, 즉 씨앗을 심으면은 열매로 돌아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로 거둘 겁니다. 여러분, 벼씨를 심으면 벼를 거두게 됩니다. 감나무를 심으면 감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보면서 한철 어려운 게 아니라 1년 내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는 분들을 보면서 어려울 때 씨앗을 먹지 않고 심는 수고를 하는 모습에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씨앗은 아주 어려워도 먹나요? 먹지 않나요? 안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씨앗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먹고 입히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이런 말을 했더라고.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그런데 우리는 일용한 양식만 있으면은 감사하나요? 감사해요? 아니요. 감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응? 우리 표현대로 자손 만대까지 먹을 것을 주셔야 감사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 그래도 잘 안 해. 응? 여러분, 이 바하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씨를 심어도 더욱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먹을 양식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수확할 수 있는 씨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것을 주셨다고요. 두 번째는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응? 아이고 목사님 넉넉하다니요. 부족해 죽겠는데요. 아니 여러분 상대적으로 봐서 그래요. 절대적으로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응? 여러분 보세요. 아프리카에 신발이 없어서 아니 게다짝 하나가 없어서 맨발로 다니면서 발에 막 그냥 풍토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병이 있어 뚱뚱 붓고 하는 아이들 여러분 사진으로 보지 않습니까? 응?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 신발장에 제 신발을 세워보니까 8개더라니까. 신발이 8개요. 사람은 몇 명인데? 1명인데. 응?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응? 여러분 넉넉하게 하시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넘치게 넉넉하게 해주셨어요. 넉넉하다고 하는 말은 말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아요. 넉넉하다고 하는 말은 어감 자체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을에는 특히 추수하는 가을에는 넉넉하다고 하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마음을 푸근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들녘에도 넉넉하지만은 사람들의 마음도 좀 넉넉해. 가을에는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응? 그런데 넉넉함은 이 넉넉함 놓여져 있는 현실보다도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 상태. 놓여져 있는 현실을 보지 않고 마음 상태가요. 쪼그라들고 나는 부족해 하면은요. 많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아무리 풍성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넉넉함이 아니라 이 빈곤함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유하면은 마음이 넉넉하면은 가진 것이 부족해도 그 사람은 이미 넉넉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넉넉한 사람인가? 나는 빈곤한 사람인가?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빈곤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넉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심은 건 많은데 거둬들이는 것은 너무도 부족하네. 이때가 바로 올 한 해였어요. 아니 아예 거둬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라고 했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가 넉넉해봐야 얼마나 넉넉하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헌금으로 그들이로 표현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보다도 넉넉한 것이지 지금 이 시대와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서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좀 넉넉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은 어떤 분은 그나마 견뎌갈 만큼
이 되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심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세요. 환경은 궁핍해도 마음은 넉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들다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는 감사를 낳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봉사할 수가 있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자. 흔히 봉사라고 하면은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나는 가진 것이 있어야지요. 이런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봉사는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에요. 누구나 해야 하는 일. 여러분 봉사는 자신의 존재성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봉사를 해야 하는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존재성입니다. 봉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고 봉사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건 자신의 존재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하나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뭔가 부족해서 항상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누구라도 봉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봉사는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이 나를 넉넉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봉사로 나를 이끄는 거예요. 나를 너무 구원받은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나를 봉사로 이끄는 거예요. 넉넉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뭐냐? 헌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넉넉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헌금이다. 시작. 그래요. 넉넉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게 헌금이에요. 그런데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11절 말씀의 주제는 두 개예요. 넉넉함과 감사예요. 11절에 뭐라고요? 넉넉함, 감사. 이 두 가지예요. 감사는 누가 합니까? 많이 가진 자, 많이 거둬들인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농사에서 많이 거둬들이고 이제 부자가 창고를 더 늘려서 쌓아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즐기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만 즐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하는 게 감사예요. 조건이 넉넉한 사람이 하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말로 표현하는 감사와 행위로 표현하는 감사 이 두 가지입니다. 다 같이 말로 표현하는 감사, 행위로 표현하는 감사. 여러분 말로 하는 감사도 자주 해야 합니다. 아멘. 말로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가 뭘 갚는다고? 천냥빚을 갚는데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감사의 표현을 한번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좀 어색하신가 봐. 그래 다시 한번 물어봐요. 옆 사람에게 뭐가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 말로도 많이 표현해야 돼요.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환경이 바뀝니다.
말로 표현하면. 말로 하는 감사도 자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아이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리 김현숙 사모에게 감사해 그러면 뭐 그냥 피식 웃으면서 아이 징그러워 이런다니까. 여러분 특히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자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바뀌게 돼 있어요. 다 같이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면은 환경이 바뀌게 돼 있다.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표현을 말로만 하는 것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물질로 행위로 해야 할 때가 있어. 어느 때냐? 아내의 생일이 맞았어. 축하해 하고 그냥 지나가면 서운해 안 서운해? 서운해요. 결혼 10주년이 되고 20주년이 되고 50주년이 됐어? 그러면은 말로만 고마워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서운해 안 서운해? 예? 아니 모르나? 서운해 안 서운해? 서운하죠. 그러니까 이 고마워 말로 감사만 끝나면 서운해.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뭔가 물질적인 것으로 아니면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줬는데 고마워 한마디로 끝나면 좀 서운하겠지. 이런 때는 반드시 뭘로 표현해야 돼? 뭘로? 감사는 뭘로? 물질적인 뭔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나하고 30년 살아주느냐고 고마웠어. 아이고 40년 살아주느냐고 고마웠어 하면서 뭐래도 표현이 돼야 좀 고마워하지 말로만 그런다니까. 여러분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살면서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럴 때 위기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 연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보. 이게 헌금이라고요. 연보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헌금하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뭐를 보세요? 마음을,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감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렇게 어려울 때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울수록 더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지금은 씨를 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씨를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시기는 어려울 때입니다. 봄에 씨를 심는데 이 시기는 추수한 것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 시기 아닙니까? 추수한 것이 다 떨어져서 지금은 조금 우리 나라의 형편이 좋아져서 그렇지만은 예전은 뭐라고 했어요? 보릿고개라고 했어. 보릿고개. 그래도 그 보릿고개 중에서 씨앗은 거의 간직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 춘군기죠. 춘군기. 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는 반드시 씨앗을 넉넉히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프리탄들이요.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그 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건너가서 살아있는 사람이 60명뿐이 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인디안들이 씨앗을 줘가지고 씨앗을 줘서 감자를 수확을 했어요. 수확을 해서 그때에 그 수확한 것 가지고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다 같이 파티를 벌이고 또 먹을 고기는 없으니까 날아다니는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파티를 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죠. 여러분 헌금은 씨앗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 나를 풍성하게 하는 씨앗. 이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나를 풍성하게 하는 씨앗이다. 그렇습니다. 나를 풍성하게 하는 씨앗. 이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심어서 거두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의 원리가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정말 어렵다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워도 심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다 같이 심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시작. 그래요. 심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분은 이 원리를 너무도 잘 알아요. 장사를 거두고 싶은데 안 거두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못 거두는 이유는 견뎌야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견뎌야 미래가 있다. 에?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붙잡고 있는 것은 손에 놔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심는 것이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심는 것이기 때문에, 견디다 보면 거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힘들어도 심고 거두는 거예요. 손님이 하나도 안 와요. 그래도 바로 장사터를 지키고 있어, 안 지키고 있어? 왜 지키고 있어요? 손님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응?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워도 감사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줄이는 일은 씨앗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려워도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이 증거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봉사, 즉 헌금이 그들의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나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자들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뿌리를, 씨를 넉넉하게 맡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은 여러분의 감사로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꼭 해야 할 일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넉넉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봉사할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더 다가가는 믿음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봉헌하며 그렇게 나가는 씨앗을 아버지 많이 심을 때에 많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